샬롬 우브라하.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를 저주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열매 맺지 못해서 저주했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무화과 저주했냐 그러는데 열매 맺지 않아서 저주했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마치 이제 갓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향해서 성격 급한 아버지가 뛰어!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못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에이 죽어! 그래서 진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넘어가지만 이것은 성경을 공격하는 많은 불신자 지성인들로부터 공격받는 넘버원의 주제입니다. 최고의 석학 가운데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성경에서 말이 안 되는,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만 쫙 모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챕터 1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화과를 저주한 이 예수님을 가지고 신랄하게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은 신앙의 뿌리채 하면 뽑힐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는 말씀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신자들이 에이 설마 예수님께서.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신자 지성인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무화과를 저주했을까? 배고파서 홧김에는 이건 아닌 것 같죠? 여기 나오는 말씀에 이튿날,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이 벌어진 시간적 배경은 이튿날입니다. 근데 그 전날이 종려나무를 들고 막 흔들었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바로 그 주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4일 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급박한 상황적 배경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4일 앞둔, 그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4일 후에 죽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순간 이성을 잃어서 아직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를 저주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세계 100대 위인 가운데 한 명에 들어가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자신의 책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 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인간 예수가 곧 이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벌어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것을 알려면은 이스라엘에서 무화과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무화과는 여름, 즉 6월절에 있는 4월부터 초막절에 있는 10월달까지 이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5번 열매를 맺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각각의 이 무화과가 이 히브리어로 원어가 다르죠. 자, 지금 보시는 대로 6월절, 딱 여름이 딱 가까우면은 첫 열매 무화과가 딱 맺히는데 굉장히 작고 울망졸망한 이 선무화과, 푼무화과,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이 파게가 성경에 나옵니다. 벳파게. 벳은 이제 동네, 마을이라는 뜻이고, 파게는 이제 첫 열매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의 동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열리고 나서 따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진짜 무화과가 열리죠. 지금 보시는 대로 이 파게와는 비교할 수 없게 굉장히 크고 탐스러운 이 무화과를 뭐라고 하냐? 이게 진짜 무화과입니다. 이게 바로 테헤나. 이 테헤나가 성경에 나오죠. 바로 베이트 테헤나. 이게 바로 베다니죠. 베다니.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동네가 바로 베다니인데, 이것은 이 히브리어를 알면 굉장한 워드 플레이가 되죠. 예수님 바로 베다니에서 무화과를 저주하셨는데, 바로 무화과의 동네에서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써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레슨의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하신 거죠.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에 파게와 테헤나를 구별해가지고 보면 언뜻 볼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가서 무화과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파게일까요? 테헤나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무화과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5번 맺힌다고 했는데, 바로 이 본문이 벌어진 배경은 언제인가? 바로 6월절 즈음이에요. 이때니까 바로 작은 이 파게를 찾으신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무화과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테헤나이겠죠. 그러고 나서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무화과를 파게와 테헤나를 구별해가지고 보면은 논리의 모순이 다 벗겨진다.
자, 이 본문은 바로 결국 이 파괴를 맺어야 될 때에 이 무화과는 맺지 못한 것입니다. 파괴를 맺어야 될 때에 맺지 못한,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말에도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나무는 파괴를 맺어야 될 때 결국 파괴를 맺지 못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태어나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가장 이제 불신자 지성인들이 공격을 하는 무화과 저주 사건과 관련된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라웃